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신명기 17장부터 19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저는 오늘 17장 1절에 여기 말하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악질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도 그 타임랩스 어플이 좀 문제가 있어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재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플을 아예 바꿔서 내일부터는 이제 다른 이런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흠이나 악질에서 악질을 얘기를 하는 게 뭘까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것은 치명적인 어떤 결함 혹은 막 치명적인 단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기보다는 좀 나쁜 성질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게 악질이란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흠과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이라는 것은 상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무언가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양과 소를 바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걸 또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무언가 문제가 있는 소나 양은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딱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18장 22절 말씀이 좀 가장 많이 와닿았는데요.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전에 이제 한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서울에 있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이제 공원에 있었던 일인데, 주일 아침에 그 비읍으로 시작하는 공원을 지나가고 계셨대요. 한 목사님이. 그분이 근데 딱 봤는데 까만 세단이 한 대가 와가지고 딱 서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앞으로 몰려들었답니다. 그 까만 세단에서 그러더니 창문이 싹 내리더니 손이 하나 쓱 나와가지고 그 몰려든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예언을 했대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 들었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것도 그렇고, 점을 치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비읍 공원 그 얘기, 예언 들으러 간다는 그 얘기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겠죠. 불안하니까요. 혹시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내 미래는 어떨까?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니까 막 거기에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를 그렇게 뭐 점이나 그렇게 막 예언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걸 들었다던 그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목사님도 뭐라고 예언하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라고 생각은 했을 텐데 그 정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막 몰려드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판별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도 문과였는데 갑자기 이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전과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아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문과인데 너는 의사가 될 거란 예언을 들었으니까 이과로 옮기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친구가 이과로 옮기고 글쎄요, 지금 의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그 친구 소식은 유급을 연속으로 5년인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언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에 대한 좀 의문도 많이 드는데요. 그런 말에 좀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얘기하고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예언인지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예언인 것처럼 막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 잘못하는 거지만 그런 말을 또 듣고 이제 너무 휘둘려 가서는 또 우리의 어떤 삶이 풍요롭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대로 그 선지자가 제 맘대로 말한 거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 제 오늘 적용으로는 이제 좀 거꾸로 조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목사다 보니까 남들에게 혹여나 예언이나 예언처럼 들릴 만한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제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너는 무조건 뭐가 될 거야. 너는 무조건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조차 풍기지 않도록 이 사람이 뭔가 예언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도록 뉘앙스조차 풍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말할 때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일을 정말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제 자신을 좀 더 싸매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조심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